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눈이 내리는 하루였지요. 지저분한 대지 위에 하얀 눈이 쏟아져 내리니까 아주 온 세상이 깨끗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를 흘려야 끝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저는 좀 신경을 쓰면 소화기관이 약해서 옛날에 죽을 걸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신경을 쓰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돼요. 먹는 게 더부룩하고 그래요. 이 나라를 생각하고 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불의가 어떻게 참으로 뒤바뀌어져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되어져 가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의 거물들은 짹소리 못하고 엎드려져 있어요. 저렇게 엎드려져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놓으면 우리도 뒤에서 다 열심히 했다 이런 개소리를 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안 그런가? 예? 거기다가 WCC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단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모하메드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아닌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차별금지법 이거를 오케이 하는 그런 개같은 목사도 아닌 목사들, 저주받을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 들어차 있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김밥하고 마련을 해서 교인들이 가서 나눠주는 그런 광고도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국회의원이 사형을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이 돼서 이런 악한 무리들 다 때려잡고 나라 평정시켜 놔야 다음 대통령이 편해요. 안 그러면 또 다음 대통령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또 탄핵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치하는 놈들은 하나도 찍어주지 말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해주지 말아라고. 전라도든 강원도든 어딜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다 한국 국민이야. 뭐 도가 뭔 필요가 있어.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김대중이 쫄쫄 빨고 해봐요. 김대중이 대통령 했을 때 이북 포주는 도를 갖다가 전라도에 퍼줬으면 전라도가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전라도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 강원도에 한번 와봐. 산 꼭대기도 포장길이 올라가 있어. 농사짓기 편하라고. 당신들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뭘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전라도 사람들도.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 많이 돌아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듭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전과범들이 들어앉아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권력이 없어서 소리만 질렀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이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물론 악하게 하면 어제처럼 모였던 광화문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성도들이, 애굽 국민들이 국회를 쳐들어가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참고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라고 맡겨놓은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쫓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망칩니다. 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중생한 영혼의 말을 듣는 중생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새 생명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하나님께서 일자는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침을 받을 자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죄악에 눌린 자 주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두들겨서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도 나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사죄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떠나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 여기 세 가지 말씀을 두 절을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두 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해도 유익이 없고 덕이 안 되는 것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되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여서 옳은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도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줄일 때에 음식을 먹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절제 없이 너무 많이 먹어도 어때요? 손해가 와요. 예를 들면 찬송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예배 시간 중에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자기 혼자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도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유익이 없고 손해를 주는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나 아닌 나에게 속지 말고 옛사람에게 속지 말고 속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보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뭐 야가 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제가 저 방송에서 올려놓은 거 보셨죠? 구독자가 몇십만이 되면 금방 퍼져나갈 텐데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안 퍼져나가요. 알면서도 올려놨어요. 지금 국회가 똑바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옳은 일이 아니라 하면 거기에 얽매여서 종로로 타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자기 개인이 헌법기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이래 되면 한쪽이 독주를 해가지고 정권을 쟁탈하려고 내라는 저놈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는 대통령을 내란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지금 헌재에 가가지고 또 탄핵은 빼달라고 했어. 내란죄는 빼라 했다. 내란의 수괴가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런 놈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냐고. 직무는 정지됐지만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1호의 1급 비밀이라 그 말이야.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급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호처가 지키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1호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런 데 속하여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은 선한 양심이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고 다 튀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이 국회 안에 국회의원 중에 35% 소리까지 내가 들었는데 30%를 잡고도 양당에서 다 나와버리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뭉치면 90명이야. 90명이면은 민주당 독주를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고마워도 자기 밥 싸집어지고 다니면서 나라 구한 사람들이라고 PR을 해서 당선시켜 준다니까. 그런데 왜 거기 붙어서 나라를 망치는데 동조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나라가 다 썩었어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겠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대통령 같으면 나는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탱크 밀어가지고 국회 포위해놓고 국회의원들 싹 잡아들이고 국회 해산 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종북 주사파 다 잡아서 처리를 하고, 선관위 비리가 있다 하니까 그거 다 들춰가지고 싹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싹 해서 계엄하여 싹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냥 경고만 하고 말라 했는데 자기가 걸려들었어. 원래 정치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형시켜야 될 놈들은 군법 폐부에 퇴부시켜버리면 총살밖에 없어요. 사형. 그냥 집행하는 거야. 여기 이 땅에서 격리돼야 할 놈들은 격리시켜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휴 저 최장로 진짜 무섭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 지금 보세요. 민주당 안에 그 핵심 몇 명이 지금 나라를 다 휘둘러난 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들이 보잖아요. 눈이 있어서. 오죽하면 아스팔트 그 찬 땅바닥 위에, 오늘은 초등학생도 나왔더라고. 연설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말 잘하는지. 눈이 펄펄 나니는 북젖은 아스팔트 위에 뭐하러 거기 나와 앉았냐 그 말이에요.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나와 앉은 거야.
그런데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믿는 놈들이 아닌 것 같아. 속지 말아요. 다음번에는 해주지 말으라고.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면 다 장로야? 아니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네. 이래.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거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3절 14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란죄가 들어왔어요. 물질 문제로 인한 송사할 일도 생겼어. 음란죄 들어오고 물질 문제로 재판할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물질 문제와 음란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금 있어요.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또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이것 배도 저것 식물도 다 패하지 다 패할 것이므로 그것들 때문에 공연히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맞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물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고기도 주셨어. 응?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다. 바울 사도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에 음란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본문을 보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지으셨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영혼도 육도 다 연합되어져 있다고. 주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래. 우리 몸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고 영원히 천국 간다. 아니에요. 주님이 육신을 죽는다 했어요? 잠잔다 그랬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잠자던 자들 무덤이 터져서 잠자던 자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있잖아요. 당분간은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누구든지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간다 갈 뿐이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육신이 부활되고 살아나면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변화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혼인자리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귀중한 우리들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막 굴리면 안 돼요.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예수님께 접은침마되어서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됐다 그 말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응?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음행을 하면 장기의 지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바울 사도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 24절을 참조해 보면 그래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몸이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주와 합하여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와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죄는 피해야 범하지 않아요. 다른 죄와 싸워 이기라고 했으나 음행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성도가 음행의 죄를 범할 만한 환경과 기회와 시간이 올 때에 요거 피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물질에 대하여 손해를 주는 죄지만은 음행에 대해서는 성경의 법을 어긴 것이요 또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시간이 조금 연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최장로의 몸도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의 몸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 뭐라 했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뚱아리 이 육신도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영원히 중생을 했고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신성한 몸으로 뭘 하지 말아요? 음행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음행이 들어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자기 몸을 주의 것으로 삼아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절반이고 몸으로 섬기는 것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려라. 몸도 절반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것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성도가 몸으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육신이 살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영육간에 아울러 다 잘 감당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가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쳐가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성전된 내 중심 속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거기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간구하고 찬송을 드리며 하루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는 이 시각에 머리를 숙입니다. 멀리 미국 남미 쪽에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 외국 땅에서도 한국,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고향을 생각하며 이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담아진 기도를 흡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내리 쏟을 때에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 악마의 설해진 자들 머리 위에 쏟아져서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나 자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워서 세상에 무슨 판사가 좌파 판사가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모가지 다 잘라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별일이다. 뭐 어디 쪽은 좌파고 어디 쪽은 우파고. 판사는 우파도 좌파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판사는 법의 저울에 딱 달아놓고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쪽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라고 해서 우파 편 들고 좌파라고 해서 좌파 편 들으면 그 사람은 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똑같은 놈들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가서 자꾸만 원한 풀어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풀어줬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상이 불순한 자가 판사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사상이 불순한 자가 검사에 앉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사는 더군다나 중립에 딱 서서 저울질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게 오리지널 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나라가 어려워요. 광화문에 보면 오늘 저녁까지 하면 벌써 아마 거기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3일째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큰 운이 오고 질적한 길바닥에 앉아서 그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낸 집권 여당 어제는 뭐 한 12명 왔더라고요. 108명이 다 나와야 돼. 거기 다 나와야지. 그래서 국민들이 막을 게 아니고 체포조가 오면 국회의원들 108명이 딱 막아서서 입법부가 막아서서 뭐 불법이니까 들어가지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뭔 죄냐 이게. 그래 놓고 뭔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데 그런 말 하는 놈들은 개소리 하는 놈들이.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민주당 저놈들이 일을 벌려놨어. 그리고 여당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저울에 다르면 똑같아. 어떻게 자기들 수장인 대통령을 둘씩이나 탄핵에 집어넣느냐고. 저는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속에 막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와. 이런 최장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해 구독자가 100명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생각했는데 50명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들 들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도 권면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아직 기술이 없어요. 기술을 더 배워가지고 실시간 방송도 저 인터넷 할 때처럼 실시간 방송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전에 그 인터넷에 나는 멘토로 하고 또 인터넷 속에서 글을 타자를 해서 글을 올렸듯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오실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제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셔요. 그래야 힘을 내서 최장로가 하다가 성령이 역사를 하면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